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뭡니까 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 이것이 사실 키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하죠. 우리 나머지는 모두 다가 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대한 이제 그 참고서에 불과하고,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과 예수님의 말씀 사역 그 자체가 교과서입니다. 커리큘럼이.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신학에서 공부할 때에 비유와 우화, 은유, 직육에 대해서 다른 점을 설명해라 라는 이런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박사과정 자격 고시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우리 졸업시험 이때도 우리 신학의 그 문제에서 이것이 종종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은 비유 그럴 때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모두 44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약에 특별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비유들이라는 책을 2012년에 써서 보이스사에서 출판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마존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옛날 책을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것에 종종 이렇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이라는 책. 또 제가 요게 원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또 나누고도 싶은데,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 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박사과정에도 석사과정에도 이 책을 많이 제가 썼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비유 44가지, 또 어떤 분은 조금 비유의 그 종류를 넓게 잡는 분들은 72가지까지 이렇게 카운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비유의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이 비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화라는 게 있어요. 우화가 우리 구약에도 몇 개 나옵니다. 신약에도 몇 개 나옵니다. 이 우화는 이제 이 도덕적인 교육 위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레고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솝의 우화할 때에 이솝스 페이블이라고 그래요. 그 이 페이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화 스토리라든가 내러티브 그와 같은 그 얘기할 때는 페이블 얘기하고, 학문적으로 이런 얘기할 때는 알레고리라고 얘기합니다. 비유는 파라볼레 이렇게 해서, 그 이솝의 우화에는 보면 짐승이 많이 나와서 짐승끼리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런 어법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짐승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그 정통극으로 보면 사이비 이단에 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들이 그렇게, 요즘 그런 그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짐승들이 직접 말하고 뭐 개, 고양이, 뭐 사자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이제 디즈니랜드에서 이런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는 다 우화에 속하는, 우리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짐승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따르면 안 됩니다. 그 이들은 주로 도덕적인 교훈을 위주하고 있고, 또 은유라는 게 있잖아요. 메타포리라고 그럽니다. 은유는 비교법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비교할 때에 좀 도덕적인 교훈을 주거나 어떤 강연을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할 때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비유의 방법을 은유의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봄은 뭐와 같다든지 가을은 뭐와 같다든지 이런 비유법을, 이런 은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을 가지고 이 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은유법을 쓰지요. 그리고 이 지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simile라고 발음하는데 simile. 이거는 직접 비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brave as a lion. 이 사자같이 용맹스럽다. 이게 아주 용감하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지규예요. 그 직접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지규법을 이제 쓰는데 이것도 많이 문학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심한 우리 성경에 40개 정도 나오는 이 비유의 목적이 우리 주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 이 세상 사람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해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말귀를 알아듣는 성도, 믿음을 가진 성도, 하늘의 그 지혜를 가진 성도는 이것이 알아들어서 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무릇 없는 자, 이런 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겨서 이렇게 저들은 더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사야 6장 그게 이제 10절 이하에 보니까 9절 이하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제자들 믿음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과 가정 커리큘럼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은 대언자들, 많은 제사장들, 많은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너희들 오늘 신약에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천국 비유를 그렇게 듣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이제 얼마나 복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좋은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전체가 마태는요. 그는 그 세리 출신이에요. 계산이 빠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가룟 유다가 가장 지성인이었고 그다음 마태가 그다음 지성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문자도 많이 알고 글도 이렇게 잘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가지 물이죠.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또 제자 파송의 교훈 10장, 천국 비유 13장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제자들의 교훈에 대해서 18장이 있고 그리고 종말 교훈에 대해서 24장과 25장 이게 종말 교훈. 요 5가지 교훈집이 묶여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커리큘럼 우리 기독교 교육의 가장 교과서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에 대한 교과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2개로 나눕니다.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지만 실제로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행적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목양을 할 때에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좋은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서신 같은 이 서신, 이것은 바울이 직접 세운 그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케르그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되고 에베소서가 되고 고린도 전후서가 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고 골로새서가 되고, 이게 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게 전부 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한 이런 서신들이 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교재로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우리에게는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어린아이들, 또 장년부들, 또 노년부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 이것을 잘 소화를 해서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 거에는 여러분은 훌륭한 기독교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재가 되는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산상수훈하면은 우리 여기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10가지 교훈을 우리 주님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팔복을 다루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면 이런 사람 복이 있다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둘 다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알파와 오메가, 이게 처음과 나중이 꼭 같습니다. 인클루시요, 이게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지금 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들이 땅을 차지한다. 또 지금 핍박을 당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곳이다. 이렇게 해서 8가지 팔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우리 교과서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예요. 그리고는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이거를 줄여서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영광. 그리고 또 율법과 복음, 이건데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얘기하노니, 우리 주님께서는 더 알찬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은밀한 경건 생활에 대해서 6장에서 너희들은 은밀하게 구제하고 왼손이 아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기도 생활을 해라. 은밀하게 금식을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 연락된다라는 것. 또 재물관에 대해서는 이 재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쌓아두다가는 조음이 섭니다. 도덕이 또 옵니다. 동록이 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이 창고에 쌓으면은 그는 우리들이 영원히 이렇게 참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재물을 쌓았다가 자기가 헌금한 것을 도로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사실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 잘 분명해내서 돌려주지 말아야 돼요. 왜 그 하나님 나라에 쌓았던 그 재물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또 세상도 그렇잖아요. 도네이션을 읽다 할 때는 어떤 것을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희사를 했는데 그를 다시 돌려달라. 세상에서도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놨던 것을 그를 다시 돌려달라, 말이 되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 생활에서 우리들은 정말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ask라는 말로 하나 함축될 수 있습니다. A 할 때에 ask 하면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을 것이고, 찾으라 ask 할 때에 ask 아닙니까? 두 번째 s는 seek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k는 knock한다. knock. 이렇게 knock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ask 이 기도 생활. 그 요게 연장으로 이제 가는 것이 바로 황금률로 갑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해 주라. 그리고 두 가지 길이 있대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의 관점은 넓은 길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부터 있던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그 길은 좁은 길이어서 아무도 쳐다도 안 봅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인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넓은 길이에요. 이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인간의 세 가지 유혹을 다 하는 것이 이게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게임을 받아 이거부터 먼저 먹은 겁니다.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으니까 그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뱀은 거짓말을 했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결과는 거꾸로 됐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와버리니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모든 진리의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말씀인데 이제는 인간이 아담이 가라사대, 하와가 가라사대, 뱀이 가라사대 이렇게 변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만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이게 사탐의 게임에 넘어가는 인간, 신본주의의 인간에서 인본주의 인간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이 넓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은 그렇게 유혹도 있고 활약에도 보이고 이러니까 인간이 다 그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생명나무 쪽을 택하시지 좁은 길로 택하시지 넓은 길로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있다고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뭐가 대형으로 뭐 한다고 거기만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소수의 인간 작은 그룹 이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가 진짜 진리가 있는 좁은 길 같으면 이 길을 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그리고 또한 나무와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이것이 좋은 나무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과 모래 위에 있는 집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힘들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기초공사도 훨씬 힘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인천 송도는 이게 밑에 옛날에 다 간척지였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파보면은 뻘이 나와요. 옛날에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송도가 건설이 될 때에 맨하탄에 가보면은 맨하탄의 고층 빌딩들이 탁 이렇게 그 맨하탄의 섬에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워지기 전에 밑에 기초공사를 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맨하탄에 있는 밑에 맨 밑에 기저가 되는 안반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청암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공사를 놓고 이렇게 이제 그 건물을 세우면은 엄청나게 건물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 곳곳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도도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볼 밑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옛날에 간척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볼 밑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기초 안반이 튼튼해요. 그 밑에까지 공사를 해야 이게 모든 건물이 여기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송도에는 아파트고 모든 고층 빌딩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건축비가 많이 들었어요. 포스코 그리고 이거 파크 이게
뭔가 우리 지금 아파트도 현대에서 지은 것인데, 그리고 호반, 이 세 회사가 이 성도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맨 처음에 여기 연세대학교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성도 캠퍼스가 들어오니까 여러 대학이 들어오게 돼서 지금 11개 대학이 성도에 있습니다. 모든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가 다 기초공사를 이게 밑에, 저 밑에 안방까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기초공사가 1.5배 정도, 어떤 때는 2배 정도, 2배 정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기초 안반 위에 딱 닿았을 때 이게 이제 건물이 든든하게 서 내려갑니다. 심지어 지진이 와도 이 성도에 있는 건물들이 안전하다는 그 내진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이렇게 집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고 아무리 심한 폭풍이 오고 태풍이 와도 또 견딥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짓기도 편하고 돈도 싸게 들지만은 그거는 폭풍이 온다거나 폭우가 온다거나 이러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 10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 요 기준으로 설교문을 다 지어내고 그러면 훌륭한 그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교에 나오는 10가지 이 예수님의 교훈 얼마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하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순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주 귀한 값진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수훈, 주님께서 언덕 위에 하신 그 귀한 말씀, 산상수훈.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가서 10장에 가보면은 이것도 딱 하나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제자 훈련이다. 제자 파송이다. 요게 하는 교회는 10장만 잘 읽으면 나옵니다. 여기서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파송하시면서 저들에게 온갖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걸 주셨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귀신이라는 용어로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용어는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한국의 전통 무속의 그 용어로 귀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귀신은 말이 없습니다. 데블이라고 나와요. 데블. 그거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귀신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이비 이단에서 쓰는 용어고 타 종교에서 쓰는 용어지 기독교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마귀, devils.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주시고 저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 전대 이게 돈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너희들의 먹을 것은 그때그때 주님께서 공급하실 테니까 그 들어가서 이제 거하는 집에서 휴식을 해결하고 너희들은 열심히 복음만 전하라는 거죠. 이런 제자 훈련을 해서 우리 주님은 이들을 다 전도 훈련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상급을 주시기라는 이 제사 파송의 교훈만 잘 연구해도 우리는 전도 훈련 그리고 선교 훈련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이거를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묶음이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보면은 모두 7가지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7가지 이제 천국 비유가 나와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 비유가 있고 그리고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7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팔복이 있듯이 여기도 8가지 비유가 있더라고요. 그 8번째 비유가 뭔가니 서기관이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분류하는 것과 같다. 이게 천국 비유에 이것도 나옵니다.
그 왜 학자들이 이거를 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포함해서 8가지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장에서 7장에 팔복 비유가 나오고 또 여기는 8가지 예수님의 그 비유가 하나씩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비유인 8가지 뭔가 우리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그 길가에 뿌린 씨앗 또 돌짝밭에 뿌린 그런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 옥토버에 뿌린 씨앗이 있는데 이 4가지 밭을 모두 옥토밭으로 만드는 방법이 우리 다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러면은 길과 같은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돌자가 왔던 거기에 모두 돌을 깨고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밭을 일구어서 키부츠 운동회 하듯이 그렇게 가시덤불 우리 볼리비아 정은실 선교사님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분이 불구름 기둥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늘 이렇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하늘 선교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받은 말씀으로 가시덤불에 이렇게 떨어진 이것이 씨가 맺고 향토를 오토바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시덤불을 불태우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다 비료로 삼고 그리고는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뚝 솟아온 줄기가 있으면 이제 일단 줄기가 이제 솟아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시 가시나무가 이제 싹이 또 나고 해서 가시가 되면은 오히려 이 큰 나무를 보호해주는 막으로 사용을 하더라. 그게 볼리비아 선교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참 이런 내용입니다. 참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는 젊은에게 실망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부여합니다.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덤불을 비료로 만들어 가지고 우뚝 솟아나게 하고는 다시 또 이 가시가 이 나무를 보호하는 막으로 삼게 하는 이런 방법. 우리 사탄막이 우리가 극복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큰사라 너희가 주님한테 내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게 다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이제 자라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 옥토밭에 심겨진 이 나무. 옥토밭은 보니까 많은 비료와 이런 것보다 우리 아이오와라든지 미국의 일리노이주 또 저기 감자 많이 생장하는 아이다호주 이런 데 가보면 옥토밭이라는 게 시커머요. 그리고 거기가 흙이 좋은 양질의 흙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씨가 뿌려지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가 돼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땅이 비옥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심더라도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이 진짜 옥토더라고요. 좋은 나무, 좋은 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옥토는 정말 적어도 30배 또 중간 60배 많이 맺으면 100배라 그랬는데 이 100배라는 게 씨 하나를 이렇게 해서 알곡이 100배 정도 맺히는 거 많이 맺히잖아요. 근데 꼭 100배라는 게 이 100 숫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표현 자체가 많다라고 할 때 100배라는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해에 이게 씨를 뿌리는데 풍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풍년일 때에 100배로 결실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특별히 성경에서는 100배라는 의미가 하나가 100된다. 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 100이 되려는지 200이 되려는지 500이 되려는지 이런 단위입니다.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 보세요. 석류알을 이래 보면은 석류알의 씨가 하나로 심어졌는데 열매를 맺고 이 석류알을 보면요. 이 씨가 여기에 500개 있어요. 많게는 800까지도 있대. 800개까지. 이런 게 30배, 60배, 100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꼭 100이라는 것보다 이게 100이라는 게 아주 많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토밭에 뿌린 그런 씨가 그렇게 많이 맺히고, 그리고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봅시다. 여기 이제 가라지라는 게 테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독보리, 또 피 같은 거 있죠. 우리 벼에 항상 같이 자라서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피 있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라지, 이런 걸 다 테어라고 해서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 농사철이 돼가지고 씨를 이렇게 다 뿌리는데, 이게 자 알곡의 씨만 뿌린 줄 알았더니 다른 게 자란데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보고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 지금 가라지도 같이 자라네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벌써 눈치챘습니다. 이거 밤에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또 뿌렸구만 하고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건의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그럼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이 알곡도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같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를 뽑을 때에 이 알곡이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같이 말라 죽습니다.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같이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면은 가라지도 어떠면서 알곡을 돕는 것도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 대형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끼리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없애서 대형교회를 다 흡수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안부 목사님이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산에도 보면은 높은 나무, 키가 큰 나무들 보면은 그 주변에 항상 작은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걸 다 없애버리면 이 나무가 크게 자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방식에서는 이 큰 교회 주변에 작은 교회, 그 동네 조사해 보니까 뭐 50명 이하에 모이는 교회만 또 20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매월 이 작은 교회를 다 이렇게 헌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씩 해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면 큰 교회는 또 더 풍성장하고, 이런 어떤 원리로 제시해서 지금도 그 서초동에 있는 에스라는 교회도 그 한 250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돕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M이라는 교회, 거기도 시골 농촌교회까지 한 2,000여 교회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가라지를 뽑으면은 이 알곡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이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골라가지고 다 풀에 태워버리고, 그리고는 알곡 추수를 딱 해서 창고에 들이자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었어요. 그 우리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특별히 이거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알곡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입니다. 가라지라는 게 원수가 뿌리는 사이비 이단 정신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기 농부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게 창고입니다. 그리고 모두 쭉정이를 거두어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불태우는 것이 지옥불에 태우는 그것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모든 것이 뭐예요?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금방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머스터드라는 이 겨자씨, 특별히 이스라엘 가보면은 세 종류의 겨자씨가 있어요. 북방 즉 갈릴리 지방에 나오는 겨자씨들, 그 팔복 교회가 있고 거기서 있는데 그게 꽤 큽니다. 이 겨자씨가 꼭 작은 보리 이삭처럼 꽤 커요. 그런데 여기 중부지방 중 오면 겨자씨가 작아집니다. 작아져서 겨자씨 할 때에 그냥 우리로 말하면 들깨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저기 남쪽에 가면은 베다니 근처에 가면은 겨자씨가 자라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이 겨자씨가 어느 정도 장관이 우리의 그저 이 눈곱처럼 아주 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할 때 그때 말하는 겨자씨가 그 남쪽에 자라는 겨자씨 아주 작은 그런 겨자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작다라는 것을 눈곱만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곱으로 우리는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거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와 같이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라도 가져도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월요일날 저녁에 이게 아침에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는 이거를 저주했더니 그 이 저주가 그날 저녁에 마른 나무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이 아침에 저주한 나무를 보십시오 했더니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겨자새 하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들을 옮겨서 저기로 가야 되는데 봐라고. 이 나무가 주님이 이런 믿음의 위력, 믿음의 기도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 교육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 모두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겨자새와 같은 작은 거라도 이것이 이제 자라면 큰 나무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거를 겨자나무라고 그래요. 겨자나무가 우리 이스라엘 딱 도착하면요. 비행기에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공항에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우리 이동할 때 보면은 여기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새가 와서 막 깃들이고 여기 아주 나무가 커요. 제게도 보면은 한 2m, 3m 높이에 새가 깃들인 나무 큽니다. 가이드가 설명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나무라고. 겨자가 그 작은 것이지만 눈에 보일랑말랑 하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이렇게 새가 깃들 만큼 큰 겨자나무가 된다는 그 나무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한 여인이 집에서 이제 누룩을 이렇게 가지고 빵을 부풀리게 합니다. 그래서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으면은 이 누룩이 부풀어져서 아침에는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고 굽고 하는 그만큼 이게 부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자새 비유나 누룩 비유나 우리 모두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는 데 있어요. 그저 옛날 자그만 장대가 아니라 겨자수 자라서 큰 나무로 이루고 누룩도 부풀러서 이렇게 빵을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걸로 부푸는 이런 걸로 우리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 또 누룩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하면 뭐예요? 이게 곰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요. 빵을 부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떡반죽에 있는 새로 가지고 와서 그걸 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병. 그래서 우리 성찬식 때도 우리 무교병을 가지고 자주 우리에게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 6월절 때 보면 그들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말하는 누룩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보고 누룩이라고 또 표시한 자가 그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룩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누룩이 이거의 부풀리게 하는 성장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많은 것을 들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보화가 많은데 집에 이거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보화를 집어넣고 저리 잘 눈에 띄지 않는 밭에 깊이 감추인 됩니다. 그리고는 묻어버리고는 나중에 전쟁 끝나고 오면
다시 그를 찾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들은 가다가 죽습니다. 전사를 합니다. 피난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다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한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럴 때에 훗날 여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 집을 구입해서 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일하던 농부가 이제 밭일을 하다가 그 오래전에 어떤 이 집 본래 주인이 밭에 감추인 보배 상자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엄청난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른 문을 닫고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를 시켜가지고는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 요 근처 요게 꼭 밭이 좀 필요하니까 이 부동산을 제게 좀 팔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은 잘 모르죠. 왜 자네가 그런 얘기를 하나? 아, 제가 꼭 필요한 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르는 대로 제가 이게 지불할 테니까 꼭 좀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복음을 발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사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참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볼 줄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끝없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세상에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의 기쁨.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주님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상인에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가 뭔지 아시죠? 진주는 이 상처난 조개가 이 상처를 이제 자기 아픔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큰 눈물, 진액을 짜내어서 이 모래, 자기 속에 침입한 모래라든지 불순물을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덮인다는 겁니다. 아픔은 아플수록 더 큰 아픔일수록 더 큰 진액을 쏟아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는 거예요. 그 진주라는 것은 크기가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아픔이라도 큰 조개라도 이것이 많은 진주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진주는 진짜 이거는 다른데 어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진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돈을 이렇게 큰 가격을 불러도 팔고 싶지 않는 이런 진주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영어로 말하면 goodly pearls, 아주 값진 진주가 있대요. 이런 진주를 발견하는 상인은요 이걸 절대 다른 데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침 그 다이아몬드의 우리 캐릿이라고 하잖아요. 캐릿이 그것이 무슨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캐릿이 된 것이 76 캐릿이다. 또 무슨 뭐 얼마 캐릿이다. 이런 거는 이거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이제 진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발견한 상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펄펄 뛰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했던 이 복음, 뭐 우리가 10년 전에 들었고 예수님 믿을 때 그때 들었고 교훈체에 전할 때 들을 때지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오늘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참 값진 것이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상인의 기쁨, 그게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 뭐 1억 천금을 준다 해도 뭐 대통령이 아니라 그 어떤 자리를 준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미리 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맛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부르겠습니까? 세상에 아무 부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는요. 이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분류하는 것과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갈릴리 거기에 가도에도 많은 어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잡히는 고기가 바스가 잡혀요. BASS. 바스라는 것이 제 손등만한 요 정도 고기인데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 베드로 고기라고 일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 시대 때에 요만한 고기들 153마리를 잡혔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요걸 가지고 튀겨도 먹고 삶아도 먹고 또 날로도 먹는데 대개 이제 튀겨서 팔아요. 그러면은 점심 때 한 10불 합니다. 그럼 이렇게 튀겨서 하고 거기에 프렌치 프라이즈 몇 개 넣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무슨 쌀 같은 거 넣고는 밥 넣고 그리고는 한 15불에 팝니다. 어떤 데는 21불에 팔아요. 참 맛있습니다. 저녁으로도 우리 먹어요. 점심에도 우리 먹고 참 이게 바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낚시를 할 때에 낚시를 한다고 그러면 주로 그물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고기가 한꺼번에 잡히죠.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이렇게 망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그릇에 보면은 좋은 고기를 이쪽으로 넣어요. 좋은 고기라는 건 뭔가니 레위기서의 16장, 17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입니다. 이 고기가 뭔가니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이제 그물에서 이렇게 망에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뭐 낙지며 오징어며 지포며 그런 게 다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레위기서에 의하면 그거는 다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물에 잡힌 고기를 분류하는 것 같이 우리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고기를 우리들은 분류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얼마 잡혔다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서기관이 이제 도서실에 들어갑니다. 도서실에 들어가면은 옛날 양피지에 기록된 옛날 책이 있어요. 또 최근에 양피지에 기록해서 파피루스나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기관은 압니다. 이게 분류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 이렇게 옛날 고전도 알고 또 신작품도 알고 이거를 분류하는 기술 이걸로 천국 이제 이거를 비교하는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이거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전체가 이렇게 커리큘럼 공과 교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각 교단별로 우리 어린아이들 작년부 공과할 때 이 마태복음 기준으로 지금도 우리 공과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뭐 교과서라고 교과 과정이라고 뭐 오늘날 뭐 21세기에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참고는 되겠죠.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 교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 교훈집이 18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하라고 교과서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정직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윌리엄 워즈워스가 내가 무지개를 볼 때 내 마음이 동한다 할 때에 My heart lifts up when I see the rainbow in the sky.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에 내 마음이 동한다. 자연의 경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Natural piety. 이 자연의 경건성. 내가 만약에 하늘에 뻗친 무지개를 보고도 마음에 동하는 그런 경건성이나 이런 그 어떤 어릴 때 순수한 마음이 없더라면 나는 그날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The child is the father of the man.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나이만 들고 이렇게 어른으로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 옛날에 가졌던 순진함, 정직함, 그 아이들의 순수성, 이거를 우리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어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만 들었지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렇게까지 그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인의 경건성, 이게 다 뭐겠습니까?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두 번째는 이런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린 성도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말이나 행동이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걸고 차라리 너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이만큼 엄하게 이 어린 성도나 또 이렇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큰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돌아갔다는 그 가운데 부산의 어느 유명한 부흥사신데 이분이 말이죠. 뭐 부교육자들에게 어떻게 참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이런 것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퍼뜨린 그분이 어저께 사과성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함으로 이 초신자들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크게 또 실망을 해가지고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까지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요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세상에서도 군대에서도 쓰지 못하는 용어, 조폭들이라 하는 그런 용어들을 어떻게 그렇게 교육자들에게 함부로 자기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그 이런 분들은 크게 그는 반성하셔야 되고 이거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는 죄는 음악의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서 찾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는 그것도 여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것이 18절부터 35절까지가 그 용서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한 형제를 용서를 하되 이렇게 정말 여기에 한 데나리온 빚진 자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그 한 형제에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천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18장 전체가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귀한 커리큘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 이 커리큘럼의 섹션에 보면은 종말 교훈이 나와요. 우리 24장에 보니까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말이 오면은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이 배고픈 이런 그 기근이 생깁니다. 이런 종말의 교훈을 얘기할 때에 이런 것이 오면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특별히 이 사이비 종교 이단 지도자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데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해하는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이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25장에서 우리 주님은 세 가지 비유로 종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째로 보면은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신랑 이제 오시는 것을 준비해서 이제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늦게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늦게 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기름도 그냥
적게 준비하다가 신랑이 오고 나서 기름이 다 떨어지니 그때 기름 사러 갔는데 그때 오니 이 주인은 문을 닫고 열어주지를 않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그 한 주인이 있어 먼 타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각각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이것을 맡기고 갑니다. 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은 금 1달란트 같으면요 75kg이에요. 75.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남자 성인이 75kg인데 그 정도 무게가 나가나 1달란트에도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런데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에 합하여 자기는 배로 당기겠다 목축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남겨서 배로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이유인지 자기가 이걸 가지고 주인의 그걸로 법으로 남기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땅에 그냥 묻어가지고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거 음하기 때문에 저분은 심지도 않은 데서 그 열매 맺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거기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도가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하고는 주인이 5달란트를 이제 맡긴 종에게는 이게 5고을 요즘으로 하면 5시장이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또 2달란트는 2달란트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것을 맡겨주시는데 1달란트 맡긴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네 멋대로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하느냐. 네가 이렇게 땅에 묻을 바에야는 나는 금리를 취하는 그게 은행에 차라리 맡기는 것이 내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는 이 주인의 이 1달란트 맡긴 종을 그를 뺏어다가 더 능력한 게 많고 열심히 하던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것을 또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은 종말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교훈은 예수님이 이제 31절부터 48절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목자처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는 그 자는 악인이 되고 또 한 어린 소자가 자 배가 고플 때에 그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목이 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줍니다. 추웠을 때에 옷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갔을 때에 찾아가서 영시금도 주고 위로를 합니다. 그들이 병들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하고 가서 또 이렇게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이렇게 좀 자비도 쓰라고 용돈도 지어주는 이런 자들을 주님은 이게 오른쪽으로 분류한 이 의인으로 그렇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을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야 어느 날 그때에 한 어린 소자로 내가 나타났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지나가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야 빵도 주고 물도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위로해 주고 또 이렇게 병문안도 오고 그랬단다. 의인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게 주님이시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야 어느 날 몇월 몇 시에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빵 좀 달라고 손 내밀 때 너희는 그냥 지나갔지. 물도 안 줬지. 또 내가 아플 때 그렇게 외쳐도 너희는 쳐다도 안 받지. 이런 것을 대해서 주님이 악인 또 의인을 분류했던 이게 정말 교훈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의 가르침이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것이 좋은
커리큘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